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축복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말 속에는 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시편 124편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고 저자가 나와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시편 124편은 개인의 어떤 고백도 들어가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는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강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컬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라이프 교회 오면 분명한 컬러가 있다.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믿음이면 믿음, 섬김이면 섬김, 이런 정확한 확실한 컬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더 결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뒤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설명 안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침 그때 내가 그 일이 조금만 달랐다면, 그때 그 사고가 조금만 컸다면, 그때 그 선택이 조금만 달랐다면.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고 나는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내가 조금만 더 한 5분 전에 미리 나왔다면 내가 사고 났을 텐데. 이런 기막힌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때 설명 안 되는 우리 인생 뒤편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저거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저도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있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그런 걸 기억합니다. 그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기하게 참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때 그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순간순간 우리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에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시성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가시적,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내 편이라면, 당신이 내 편이라면, 능력자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백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계속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한다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주니까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알겠다고. 이게 가시성 편향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왜 저요? 왜 내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털 깃털이라고 하나요? 깃털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면 뭐 물을 적시고 한 3번씩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을 경험해 본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에 영향이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조건 없는 사랑, 지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사랑은 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은 네 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믿음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지지할 만한 근거와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지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없더라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참 믿음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입으로만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간단한 문장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요.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아본 역사가 없으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은 여러분 조건을 얘기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랑받을 만한 뭐 일을 해야 뭐 자기 사랑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좀 간혹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도 있잖아요. 뭐 저는 뭐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설교고 또 뭐 성경 공부고 뭐 그러면 가르치는 영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가르치다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견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 가르치냐?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의 견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나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거냐면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또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잘 배운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견해 이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논리적인 구조가 탁탁 맞고
뭐 재밌고 뭐 깊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내용의 설교이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견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또 이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듣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우린 뭐 누구한테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동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어떻게 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고 지지하지 않고,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네 편이야.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망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이 영적인 건망증은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시간을 딱 돌아보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었어.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아니었으면 난 그때 사고 나서 죽었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자꾸 잃어버려요.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듣든지 읽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그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은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사사로 쓸 거야.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을요? 난 진짜 작은 자인데요. 쓸만한 사람 쓰라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막 숨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 같은 사람은 굳이 왜 나한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이게 어쩌면 좋은 말인 것 같으나 와닿지 않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소유하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 1절과 3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자, 다음 절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설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3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공동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내려앉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진짜 그 순간, 야, 그때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감격을 여러분 빨리 복귀하셔야 돼요.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 내 편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의 이름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내 편이라는 거에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내 편은 내가 원하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응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끌어올리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 편이신가? 이 두 가지 자꾸 의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아픈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이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머리 조아리지 마시고 세상 쫓아다니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랄까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편들어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고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편들어준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죠? 대적들이 잘 되는 것 같죠? 대적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결과를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니까요. 1라운드 내가 다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시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자, 물이 우리를 삼킬 뻔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영혼을 덮칠 뻔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물은 홍수, 막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약 홍수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급물살이에요. 엄청난 홍수고 엄청난 파도예요.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홍수가 나오면 이건 완전한 파괴를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한 파괴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급류가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여러분 큰 파도 막 이런 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뭐 해일 같은 거, 뭐 쓰나미 같은 거, 막 지금 엄청나게 뭐 기술이 뭐 발전이 된다고 해도 쓰나미 인간이 제어하지 못해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상황, 통제 불가능한 그 재난,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렇게 우리는 떠내려갈 뻔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많은 급류가 있어요. 경제적인 급류, 관계의 급류, 질병의 급류, 인생의 급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서 있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막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면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통제할 수 못하는 그런 재난일지라도 통제하지 못하는 엄청난 급류일지라도 거대한 성난 파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떠내려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올무에서 건지셨다네요.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 넉넉지 않고 만만치 않고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면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합법적으로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저는 그것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울음에서 우리를 벗어난 새와 같도다. 새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막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덫이에요. 덫. 사냥꾼이 놓은 덫. 이 덫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비트랩 같은 건데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군대 가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부비트랩이라고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가늘한 선으로 이렇게 놔요. 밤이나 낮에나 그러면 거기 딱 이게 모르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막 크레모와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막 팍 터져가지고 막 산산주 거기 나버립니다. 그런 덫들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덫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덫.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편을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좀 하는데 제가 형진이 놓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형진이가 하나님이 딱 그 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볼 수 있는 눈, 보았다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이런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기회를 놓쳐요. 볼 줄을 몰라요. 그것이 덫인지 이것이 뭐 먹을 건지 버려야 할 건지 돌아가야 할 건지 갈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욕망은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뭔가 우리가 알잖아요. 건강한 욕심과 그렇지 않은 욕심들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작은 거 먹으려 하다가 크게 손실 보는 거. 그거를 작동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많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딱 나가 살면 사냥꾼 같이 또 많은 덫이 우리에게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탐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가난하게 살라, 뭐 좁게 살라, 뭐 작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걸 볼 수 있는 마음,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 소탐, 대실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지뢰밭처럼 막 깔려있는 죄의 덫에 묶일 수 있고 유혹의 덫에 묶일 수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올무가 뭐라고요? 끊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해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해도요 잘라내면 또 자라고 잡초 같아요. 잡초 같아요. 잘라내면 올라오고 잘라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올무가 끊어졌대요. 이게 전 너무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어요. 오늘 내가 거룩하고 오늘 내가 깨끗하고 오늘 하는 말씀으로 무장해도 그거 3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 딱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광야를 딱 지나서 3일째에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자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쉽지 않던데요.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못 끊어내도, 내가 오늘 잘라내고 또 잘하고, 잘라내고 또 잘하고, 태워도 또 일어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끊어졌다는 이 말은요,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졌다. 여러분, 그 새는 스스로 덫을 끊지 못합니다. 누군가 끊어줘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도움은,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내 편 되어주는 것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신 분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배를 탁 가시다가 막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잠잠하라 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바람도 주의 음성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선포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이름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에너지 쓰는 사람들이에요. 힘은 들어요. 힘은 들고 뭔가 될 것 같아요. 희망 고문 당해요. 힘만 빠지고 막 정신적으로 에너지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럴 시간에 진정한 나의 도우신 그 하나님께, 나를 강력하게 돕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는 그 시간도 하나님 붙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이게 정말 뭐라고 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도움, 그럴 때 이 도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 때 그때 돕는 배필에 쓰였던 단어거든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그럼 기분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연, 난 조연.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조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설명할 때 쓰기 때문에 이 돕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구원,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만이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도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쩌면 아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옆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돕는 사람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쓰였던 바로 단어가 에제르예요. 이 도움.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대요. 앞에 걸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 끊어내버리신대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이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한결같이 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도 있지 않다.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류에서도 걸리시고 올무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 상황에서 도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과 자식만 내려놓으면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돈 다 필요해요. 그러나 돈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식 중요하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불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망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성해지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 10명이면 10명 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게을러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한지 알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비난이 되고요. 그런 사람 누구도 어디에서도 적응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온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그 순간들이 있었나요? 매 순간마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저도 길진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 가서 군대 제대해서 또 신학교를 갈 때 또 졸업해서 또 교단을 옮겨서 다른 신학교로 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순간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며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절대적이요. 돈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돌파하더라고요. 나중에 회복하더라고요. 나중에 많은 사람 앞에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믿어지지 않고 막 이러니까 또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게 벽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왜?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네요. 창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좀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상하게 말씀은 이런데 왜 현실은 이렇지? 그럴 때 그냥 언제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노라이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가올 시간에도 여전히 내 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내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편 들어준 그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